어제 고로동 교회 처음 와서 느낀 인상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참 밝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인사도 잘하시고 얼마나 인사를 잘하시는지.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이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좀 표정이 밝아야 돼요. 누구든지 잘 환영하고. 이제 어제는 좀 장황하게 우리 인생이 참 고통스럽고 힘든 얘기들을 많이 말씀드려서 마음이 무거우셨을 텐데, 뭐 그런 게 현실이죠. 그래도 계속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계속 예배하시고, 어려워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시고, 어려워도 계속 사명을 따라 어려운 이들을 도우시면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냥 우리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이제 말씀을 또 읽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도 침침하고 읽어도 덮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그러시죠,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하여튼 계속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시는 날이 오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날을 슬픈 날로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이 땅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해방되는 날로 맞이하면서 할렐루야 찬송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그래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나? 그렇게 힘든데 그래도 계속 해야 될 뭐가 있나? 여러분,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청록파 시인들이 세 분 계시죠. 박두진, 또 박목월, 조지훈, 이렇게 세 분을 청록파 시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1946년에 이 세 분이 공동 시집을 출판하셨는데, 그 공동 시집의 이름이 청록집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더니 1학년 1학기 때 교양 국어를 배우는데요, 교양 국어 교수님이 누군가 보니까 박두진 교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야, 박두진 교수님에게 국어를 배우게 됐구나, 이렇게 이제 흥분을 했는데, 아주 대꼬챙이 같이 마르시고 인상도 아주 깐깐하게 생기시고, 그런 분이 첫 시간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박두진이라고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시인이시니까 그분에게서 시를 배울까 하는 기대를 많이 가졌는데, 한 학기 내내 한 번도 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배운 것은 사람이 말부터 배워야 된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하는 법을 한 학기 동안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자기 의사를 쉽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말할 줄 모르면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분에게 그런 걸 배우고, 그 다음에 토론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토론. 막 격하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 그것도 현명하게 지혜롭게 할 수 있지 않으면 갈등을 조절할 수 없고, 가정도 힘들고 사회도 다 힘들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 토론하려면 누가 사회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분께서 사회자를 자원하면 무조건 A 학점을 준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뭐 고등학교 때 공부나 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걸 해본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 다닌 덕에, 원래 기독교인들은 입만 동동 뜬다 그러잖아요. 제가 사회자를 자원했더니 그 덕에 A 학점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사회를 볼 때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여성이 왜 대학에 오나, 그게 주제였습니다. 여성이 왜 대학 오나. 여러분, 그때만 해도 제가 대학 다닌 게 벌써
몇십 년 전이니까 한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는데요. 여성들이 들으면 좀 화가 나는 주제겠지만, 그랬더니 이제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뭐 여성은 사실 대학을 안 나와도 되는데 대학을 나와야 나온 남자랑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왔다는 둥 뭐 별 희한한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박두진 이분은 아주 진실한 기독교인이시고요. 박목월 이분도 참 인생에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사연이 많았지만 그분도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박목월 시인의 시도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참 많이 있었는데, 그분이 쓰신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송악가로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길다 꾀꼬리 울면. 그러면서 아주 서정적인 어떤 산골이 생각나요. 윤사월이고 따뜻하고 그런데 이제 꾀꼬리가 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 그 다음에 슬픈 얘기가 나옵니다.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대고 엿듣고 있다. 근데 그 깊은 산 속에 산지기가 이제 사는데 가족이 많지 않고 딸 하나 데리고 사는데 그 딸이 눈이 멀었어요. 눈먼 처녀사가 사자가 원래는 그 조사가 눈먼 처녀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옛날 방식으로 처녀사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바깥에 나가야 되잖아요. 윤사월이면은 막 찬란한 햇빛 아래서 꽃들이 피어나고 꾀꼬리가 울고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 왔는데 나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 아름다운 풍광을 두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 처녀는 앞을 못 보니까, 그래서 문설주에 귀를 대고 엿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좁은 방 안에 갇혀 있지만 바깥에서 벌어지는 이 대자연의 엄청난 세상에서 계절이 바뀌고 어떤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 참 슬픈 생각이 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시죠. 그런데 저는 그 시를 읽어본 지가 수십 년 지났지만은 그래도 가끔씩 그 시를 떠올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시는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앞을 못 보는 처녀가 바깥 세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두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꾀꼬리가 우니까 그 소리라도 들어보려고, 그래서 귀를 대고 엿듣고 있다는 거예요. 엿듣고 있다는 말이 좀 슬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들으면 안 되는 사람이 몰래 들으려고 할 때 엿듣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당당하게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앞에 가서 다시 말해봐요 이렇게 하지 엿듣질 않죠. 엿듣는다는 거는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듣고 싶어 할 때 살짝 이렇게 듣는 걸 엿듣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산골에 가난하고 앞 못 보는 불쌍한 처녀가 마치 자신은 그 아름다운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자격도 들을 자격도 없다는 듯이 절망하고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렇게 귀를 대고 있으니까. 저는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고 목회를 하면서 그 시 속에 뜻밖에도 어떤 기독교적 열망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 눈먼 처녀,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눈먼 처녀와 같구나. 참 신세가 딱하고 처량하구나. 그런데 포기하진 않았어요. 귀를 대고 있으니까. 귀를 대고 우리는 어디다가 그 귀를 대고 있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세계에 귀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먼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나에게 뭔가 들려주시지 않을까? 나를 위로하는 말씀, 당신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말씀, 나를 보고 계시다는 말씀, 그런 거 들려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귀를 대고 엿듣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어떤 성도의 모습,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에 이 예배에 참석하신 구로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을 거야. 나를 향해 뭔가 속삭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귀를 이렇게 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 번개 같은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잘 아시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서 영적 싸움을 벌인 그 이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그가 이제 7번 고개를 숙이고 기도한 끝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우로가 내려서 단비가 내렸는데, 이제 우상의 선지자들이 많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합 왕의 아내인 그 간악한 여자 이세벨이 듣고 나서 이 여자가 분이 가득해서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리고 엘리야의 마음속에 큰 낙담이 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쳤겠죠. 그래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차라리 죽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가끔 교회들이 카페를 교회 안에다가 만드는 걸 많이 봤는데, 교회 안에 카페를 만들고 카페 이름을 로뎀 카페라고 붙이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로뎀나무.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엘리야가 누워서 쉬었다, 쉼이 있는 곳. 그래서 로뎀이라는 말을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별로 그게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뎀 나무에서 누워서 쉬면은요, 무슨 생각밖에 안 하느냐 하면은 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로뎀이라는 카페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로뎀 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만해도 족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죽기를 기도한 곳이 로뎀 나무였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력을 돋우도록 먹을 걸 갖다 주신 다음에 어디로 보내시냐면 저 호렙산 동굴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 먼 길을 가서 호렙산에 들어가서 그 동굴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 나타나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세미하다. 그럼 잘 이렇게 들어야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 소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육성으로 말해서는 안 들리다 보니까 어느 교회나 이 음향 시스템이 있어서 마이크를 통해서 말하죠. 그런데 마이크를 잘못 사용하면 왕왕왕왕 하면서 막 귀가 아프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막 시끄러운 곳에서 마이크를 대고 떠들듯이 하는 게 아니고,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의 귓가에 속삭이듯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그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밀레의 전역종, 만종이라는 그림 아시잖아요. 들판에서 부부가 하루 종일 수고하고, 그림에 보면 저쪽에 교회가 하나 보이는데, 이제 거기서 전역종 소리가 이제 울려오는데, 그 시간에 이 두 사람이 일어나서 그 일하던 들판에서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옷매무새나 그 옆에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이 그냥 가난한 농부 내외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마음속에는 전역종에 실려서 들리는 단순히 땡그랑땡그랑하는 종소리만이 아니고, 종소리 속에 실려서 함께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의 귀로 듣는 거죠. 그러면서 일어나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참 경건한 부부고 보기 좋은 아름다운 부부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귀에 뭐가 들려오는 겁니다. 오늘날도 정말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우리를 어지럽히는지 모릅니다. 안목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우리 사회는 특별히 선거철이 되면 현수막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진짜 그 현수막 공해도 보통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서초동 근처에 법원 많은 곳에 지나가다 보면요, 대법원이니 그런데 앞에 가다 보면
막 전국에서 원한이 사무친 사람들이 와서 붙인 현수막이 그냥 도로를 뒤덮고 있어요. 야, 정말 대한민국이 원한에 사무친 사회구나. 맨날 뉴스에 나오는 정당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슈뿐만 아니고 일반 보통 사람들도 이해관계 속에서 손실을 봤다는 생각, 사람들은 다 거기다 현수막을 갖다 걸고, 그것도 또 장례식처럼 시커먼 글자로 써가지고 뭔가 하여튼 원한에 사무쳐 있어요. 원래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이라고 그러는데 한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을 오르내리는 이제 경제적 힘을 가진 나라가 됐잖아요. 단군 이래에 요즘같이 배부르게 먹고 사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를 누비는 역사도 과거에는 한 번도 없었고, 소위 한류,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뭔가 다 화가 난 얼굴로 있어요. 화난 얼굴로. 여러분, 올해 발표된 거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개인 소득이 일본보다도 많다는 걸 아세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수천 달러 이제 소득이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대만보다도 높고. 그래서 이쪽 동쪽에서 각축하는 몇 나라 중에서 한국이 제일 개인 소득이 높아요. 이제 조만간 4만 불을 넘어선다. 그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 그냥 한에 사무친 사람들 같아요. 그 한에 사무친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소리를 높이는 거죠. 막 원한에 사무친 소리를, 여러분 광화문에 가보면은 막 곳곳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걸 하는 기독교인도 있고, 그런 거 하면 또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소리를 높이는 이들도 있고, 뭐 다양한 이슈에 따라서 하여튼 나와서 소리를 높이는데 우리 국민은 탁월해요. 그래서 그런지 노래도 잘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소리로 하는 거는 다 제법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정년인가 하는 드라마도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소리를 높이니까. 그런데 조용히 침묵하는 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영성, 깊은 경건, 뭐 영성이라는 단어를 안 좋아하면 경건이라는 단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깊은 경건은 소리를 높이는 데보다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기서 오는 거죠. 이 소란한 소음, 자동차 소음부터 5만 가지 정치적 소음, 뭐 온갖 소음 중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듣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터질 듯한 고통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 막 쏟아놓죠. 하나님께 따지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겠다.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그게 이렇게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듣든지 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뭔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아직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제 우리가 생각한 그 말씀, 그래도 뭔가를 계속해야 되는데 계속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움직이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내가 귀 기울여 듣고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넓으신 사랑의 손길을 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어제 1절, 2절을 읽었고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한 레위인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은 거 아닙니까? 아이를 낳으면 강에다가 던져야 되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았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석 달을 숨겨 키우다가 이제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갖다 띄우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도 계속 하는 거죠. 그죠?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데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갈대숲에 띄운 다음에는 포기했는가? 그때도 포기하지 않죠. 그의 누이를 내보냈습니다. 그 누이가 누구겠어요? 미리암이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 미리암이 나가서 그 다음 단어가 참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죠.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라는 말은 우리 손에선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더 숨겨 키울 수도 없게 됐고, 그래서 갈대 상자까지 만들어서 이제 갖다 띄웠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는지 우리는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갈대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고 거기 물이 있는데 거기다 갔다가 이제 갈대 상자를 띄웠는데 미리암이 저만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것이 고난 중에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갈대 상자에 소원이 있어요. 아이가 죽으면 안 돼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야 돼요. 거기 우리의 눈물 어린 소원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놓고는 이쪽에서 떨어져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진 않았어요. 그 아기와 자신 사이에 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아마 아브람과 요게벳이 직접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겠죠. 누이를 보낸 거예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내가 거기 가서 있어라. 있으면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와서 우리한테 말해라. 누이가 가서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에요. 지켜보고 있는데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거기 강가에 왔다가 모세를 발견하잖아요. 그때까지는 모세라는 이름도 없었죠. 그 아기를 발견하고 열어보고는 아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하는 순간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버려라. 왕께서 버리라고 하셨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공주의 마음속에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식으로 삼아 키우고 싶은 열망을 주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물꼬를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다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기를 건져가지고는 궁궐로 데려가서 물에서 건졌다는 뜻을 가진 모세라고 부르게 된 것이. 그래서 이 누이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쫓아가서 유모가 필요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해가지고 요게벳은 친자식을 젖먹이며 월급까지 받은 아주 특별한 여성이 됐어요. 자기 자식에게 젖먹이고 돈 받은 사람은 요게벳밖에 역사 이래로 없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라고 할 때 그 알려고가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 겁니까? 한 열흘 보름만 가서 지켜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다른 말로 환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를 알려고 지켜보는 시간은요, 한두 해가 아니라 평생 지켜보는 것입니다. 평생.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려고 그 지켜보는 게 한두 해뿐이겠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평생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지켜보는 그 마음가짐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처녀가 이렇게 귀를 대고 듣는 것과 그 이미지가 똑같아요.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 기본 구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뭐 성경을 많이 알아요, 뭐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이런 건 나중 얘기고, 아주 기본적인 구조는 무능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연약한 우리가 강하기 이를 데 없으신 하나님을, 어리석은 우리가 지혜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시간의 제약 속에 사는 우리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크게 뜨는 것이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엎드려서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는 평생 계속돼야 되는 거죠. 평생. 우리 생애가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살고 있어요.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중이에요. 우리는 완성된 작품이 아니고 만들어져 가는 작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다듬어서 뭐를 만드실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모세는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갈대 상자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애굽의 궁궐로 들어갔는데, 애굽의 궁궐로 들어가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궁궐에 살 때는 애굽 사람이 돼가지고 애굽의 사상을 배우고 애굽화 돼가지고 완전히 애굽의 왕자처럼 자랐죠. 이제는 애굽 사람이 됐네, 이렇게 다 끝났어, 이제는 애굽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었겠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지켜봤더니 그가 애굽 사람으로 성장했는데도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액션을 취하잖아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히브리 사람을 구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살인 때문에 그가 신분이 다 드러나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죠. 그 화려하고 사람이 북적대고 모든 게 집중되어 있던 궁궐에서 이제는 아무도 없는, 그저 자기 장인의 가족 몇 명밖에 없는, 뭐가 사람이 많고 뭐가 집중되긴커녕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른 그쪽에다 보내셨어요. 거기서도 한두 해만 있는 게 아니고 40년을 있잖아요. 아마 미디안 광야에 처음 갔을 때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매일같이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도 설마 세상이 나를 잊었겠어? 애굽의 궁궐에서 나를 찾던가? 아니면 우리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찾던가? 나만큼 훈련받은 사람도 없고 나만한 인재도 없을 텐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모래바람 속에 파묻히진 않을 거야. 그러면서 기대를 했겠죠.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그런데 어느 순간은 기대가 다 사라졌을 거예요.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이 왔을 겁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도 아무도 찾는 이도 없고, 어쩌다가 그 광야를 오가는 사람 만나서 요새 애굽의 소식을 좀 아십니까?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글쎄요, 좀 소식은 전해줬겠죠. 뭐 애굽은 예전과 똑같다. 그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더 그냥 고통 속에 그렇게 살지. 무슨 변화는 없나요?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렇게 이제 모래바람 속에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했던 열망마저 촛불꺼지 다 꺼지고 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쓰신 시가 시편 90편이에요. 시편 90편은 150편 전체 중에 모세가 쓴 게 딱 그거 하나인데,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연수가 보통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나마도 신속히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한 미디안 광야에 40살에 들어갔으니까 한 20년 지난 다음에 한 60살 돼서 그걸 썼다 그러면은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넘어가는 태양빛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루가 지나는구나, 이렇게. 어제나 똑같은 하루였겠죠. 장인의 양을 몰고 나가서 여기저기 척박한 곳에
풀 있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양을 먹이고 저녁에 들어와서 장막 앞에 텐트 앞에 앉아 있으면 얼굴은 시커멓게 햇빛에 그을었을 거고, 그리고 뭐 눈은 퀭했을 거고,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죠. 달라지는 건 그저 아들 둘이 성장하는 것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봤겠죠. 내가 그래도 애굽의 궁궐에서 대단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여기 살다가 저 모래 더미 속에 묻히면 누가 알겠나? 내가 여기 살았다는 것 자체를 누가 알겠나? 아무도 알지도 못하죠. 그리고 벌써 내 나이가 60이 됐네. 사람이 그저 보통 70년 사는데 이러고 보면 10년밖에 안 남았어. 강건한 사람이래야 80인데 이제 나도 저 지는 태양처럼 내 인생도 질 때가 다가오겠지.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겠어요? 다 끝난 줄 여겼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는 마음을 쉽게 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80이면 강건한 사람도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 나이 80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다가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우셔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여러분, 그때 새로운 인생이 열릴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80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끝이 하나님께는 시작 지점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 그래서 120세까지 살면서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주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 고통스러운 광야를 인도해가지고 눈을 들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목적지가 바로 저기 보이는 거기까지 인도하고, 그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살다가 비스가 산에서 쭉 바라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점이 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예단하면 안 돼요. 여기서 끝이야 이렇게 하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연극이 1막 2막으로 끝나는 줄 알지만 3막이 있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라고 하는 그 열망을 쉽게 버리면 안 되고 끝까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고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는 거죠. 들으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고단하고 어려워도 어제 드린 말씀처럼 그래도 계속 하는 거죠. 우리가 고단한 몸을 가지고도 주일날 계속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안 믿는 친구들은 우리를 이해 못할 거예요. 야, 그렇게 벌써 네가 평생 몇십 년을 하나님을 찾는데 그래서 네 인생에 된 게 뭐가 있냐고. 네가 폈냐? 네 가족들이 뭐 지금 뭐 떵떵거리고 사냐? 네 자식들이 뭐 천재가 됐냐? 뭐 된 게 있으면 말해봐. 그러면은 별로 말해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계속 일평생을 계속 하다 보면 맨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얻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 뭐가 되는 건 그거 얘기하지 말기로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며칠 이벤트처럼 하다가 끝내는 게 아니라 내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그래서 여러분,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추억을 가지고 그 추억은 우리에게 감사의 소재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과거만 돌아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날 위해 무슨 은혜를 준비하셨을까? 그래서 인생의 절정이 과거에 있는 사람은 슬픈 사람이죠. 그 운동선수들이 언제가 당신 인생의 절정이었습니까? 그러면은 뭐 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한 나이 40까지 하는 사람도 유럽의 선수들 중에 있지만 벌써 한 30 너댓 되면은 이제 축구 선수로서는 이제 내리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새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잘 출전을 못하는데 32살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했을 때부터 축구를 배워가지고 벌써 축구를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32이면 요만했을 때부터 공을 찼으니까 벌써 20 몇 년으로 공을 찬 거예요. 그 다리로. 그러니까 사실 혹독하게 그 두 다리를 쓴 거죠. 그래서 뭐 득점왕이 되기도 하고 했지만은 구단에서는 이제는 절정을 넘어가서 내리막에 곧 접어든다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장기간 재계약을 하면은 이제 그다음에 뭐 자꾸 부상을 입고 그러면은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 선수의 절정은 글쎄요 한 33, 34, 35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체력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순발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절정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누가 TV에 게스트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대담 프로 같은 걸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죠. 당신의 인생은 언제가 절정이었습니까? 그러면은 그 선수가 내가 33살쯤 됐을 때죠. 그때 정말 절정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선수가 지금 50살이라고 하면 17, 8년 전 일을 회상하는 거잖아요. 아, 그때 좋았는데. 그리고 그때가 좋았던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때 좋았던 사람은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슬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내리막으로 내려가니까. 근데 여러분, 성도는요, 절정이, 인생의 절정이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인생의 절정이 미래에 있어요. 미래. 말씀하셨죠? 속사람은 낡아지더라도, 겉사람은 낡아지더라도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낡아져요. 아무리 머리숱이 많았던 사람도 나중에는 듬성듬성해지고, 젊어서부터 머리숱이 없는 사람 너무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다 보면 나중에 평준화 될 때가 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돼요. 뭐 그렇게 미모가 아니어가지고 맨날 거울 앞에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빗다 말았을까 이렇게 원망하셨던 분도 좀 인내하면 나중에 완전히 평준화됩니다. 제가 참 목회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일단 70이 넘으면 얼굴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 얼굴이나 저 할머니 얼굴이나 거의 비슷비슷하고 파막 머리도 비슷하고 옷 입은 것도 비슷한데 분명히 알았어요. 어느 권사님인지 알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 권사님인가? 잘 몰라요. 영락교회 은퇴 권사님만 한 2,500명 있어요. 한 2,500명 은퇴 권사 명단에 있는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나이 많은 여성이 지나가면 무조건 권사님이라고 불러야지. 권사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은 다 맞아. 98%는 맞고 가끔 집사인데요 그런 분도 있긴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진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젊었을 때는 달랐을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젊었을 때 예뻐가지고 교회 청년부에서 막 총각들이 줄 서 있었을 거고, 어떤 권사님은 두리뭉실하게 생겨가지고 별로 찾아오는 남정네가 없어가지고 가슴을 치고 그랬던 권사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똑같아졌어요. 다 똑같아져. 그래가지고 아무리 화장하고 단장해도 이제 화장빨이 안 먹고 그 나중에 환장하는 거죠. 환장해. 다 사람은 그래요. 겉사람은 다 낡아져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 절정이 지난 겁니까? 28 청춘일 때가 좋았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끝났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잖아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 얼마든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소망.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모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에요. 참 고단하고 어려운 인생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 속에 사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양태생이신데 저희 아버님이 딱 10년 전에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그때 가실 때 100세이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참 슬픈 인생을 많이 사셨어요. 요 밑에 이제 그 제가 영등포 초등학교 다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도림역에서 물레동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큰 길가, 큰 길가에 아버지가 그 옛날에 제가 요만했을 때 3층짜리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1층에 장사를 했댔어요. 근데 나중에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그냥 1층은 약국에다 세를 주고 2층은 미용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미용실 누나들이 제가 놀러 가면 예뻐했어요. 제가 요만했을 때. 지금은 이렇지만 그때는 제법 미용실 누나들한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 미용실 2층 창문에서 내리다 보면 그 경인가도 영등포역하고 이렇게 가는 큰 길, 그 도로가 빤히 내려다 보이잖아요. 제가 거기서 뭘 본 적이 있냐면은 그 아베베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마라톤 선수 맨발로 달려서 도쿄 올림픽을 비롯해 올림픽을 2번 제패한 맨발로. 근데 그 아베베 선수가 나중에 교통사고로 세상 떠났는데 그때 그 아베베 선수가 마라톤 하는 걸 제가 거기서 봤어요. 그 미용실 2층 창문으로 이렇게 인도에 사람들이 나와서 막 소리 들고 하는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그 물레동 이제 거기 살면서 근데 저희 식구라고는 딱 세 식구예요. 저희는 그 앞에 가게가 있는 쪽은 다 세를 주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안채가 있어가지고 안채가 이제 집이 그 방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맨 안쪽은 거기도 또 누가 세를 들어 살고 이제 가운데 중간채 같은데 어머니 아버지 저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았어요. 식구라고 딱 셋이니까 저희가 세 식구가 된 그 이유도 참 슬픕니다. 근데 아버지가 내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마다 기도는 맨날 아버지가 해요. 어머니도 안 시키고 저도 안 시키고 당신이 다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기도가 이게 있었어요. 내 허리에서 난 자식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첫째 굶지 않게 해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거를 언제든지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기도가 왜 저렇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허리에서 났다고 하는 게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그게 자기 자식을 얘기할 때 허리에서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첫째는 그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밥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굶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왜 맨날 아버지만 하시나? 왜 어머니한테도 안 맡기고 당신이 다 하시나? 그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버님은 이제 평양에서 이제 내려오셨는데 좀 불쌍하게 사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10년 전에 100살이었으니까 110년 전에 태어나신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때는 일제 초기죠. 일제 초기.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압제당하던 아주 어려운 때. 근데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20살에 낳으셨대요. 옛날에 뭐 결혼을 열 몇 살이 하니까. 그리고는 할아버지 22살 때 제 아버님의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해 할아버지가 이제 그 온 마을에 돌던 전염병에 감염되셔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그러니까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남았는데 할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대요.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할머니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할머니가 저에게는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 할머니가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사무엘 마펫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밤낮 교회 가서 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배웠는데 나옴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아들 둘이 죽고 난 다음에 며느리들을 끼고 살지 않고 며느리들을 불러서 친정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온다. 그게 맞는 것 같다. 젊은 청상과부 며느리들을 끼고 사는 거는 너무 욕심이 많은 거지. 그래서 나도 너를 친정으로 보낸다. 애가 둘이니까 둘 다 데리고 가면은 어려우니까 아직 젖 먹는 어린 거는 네가 데리고 가고 큰 애는 내가 키워주겠다. 이래서 이제 애기 하나랑 며느리를 친정에 보냈고 얼마 후에 재혼하셨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가서 제가 했으니까 그 옛날에는 제가 하면 그냥 끝입니다. 다시 와서 만나보고 그런 것도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은 고아처럼 되셨고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게 된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아주 완고하고 그런 노인이셨는데 서당 훈장이셨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친구들은 학교 다니는데 저희 아버님은 학교를 안 보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훈장인데 무슨 학교를 가냐. 그래서 할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늘천 따지 뭐 이런 거 배웠겠죠. 근데 그거라도 좀 많이 배웠으면 좋은데 좀 배우다가 12살 되셨을 때 그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할머니랑 딱 둘이 남았는데 가난하기가 이를 데가 없죠. 훈장 해가지고 먹고 살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완전히 저희 아버지는 그때부터 온 동네 머슴처럼 이 집 일 저 집 일 해주고 얻어다가 할머니를 부양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고생 많이 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사신 거죠. 그러다가 18살 됐을 때 처음으로 조그만 밭을 하나 사서 그래서 할머니랑 기뻐서 울었대요. 우리도 밭이 생겼다. 이제는 여기 우리 땅에 농사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중매를 해줘가지고 생활력이 강하다. 저 총각은 생활력이 강하고 착실하다. 그래서 이제 장가를 저희 아버님도 18살 좀 더 돼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저희 아버님도 20살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저희 큰형님이죠. 그죠? 저의 큰형님이 태어났고 도합 딸 넷에 아들 셋을 낳으셔서 7남매를 낳아가지고 잘 사셨대요.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시고 그때가 일제 후반기죠. 일제 후반기가 우리 민족은 어려웠지만 우리 아버님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다복하고 잘 살던 때죠. 농토도 많이 늘어나서 부자라고 사람들이 이제는 성공했다 이러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8.15 해방이 됐고 이제는 우리 민족끼리 잘 살 수 있게 됐나 했더니 김일성이 소련군 탱크 앞세우고 들어와가지고 공산주의 세상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산당 무서운 줄을 몰라요. 얼마나 공산당이 무서운지 알아야 되는데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예수님 믿는 게 끝장이에요. 다 순교해야 됩니다. 근데도 우리 사회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그게 없어요. 지금 얼마나 지금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정말 큰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6.25 전쟁. 그래갖고 이제 압록강까지 올라갔던 유엔군과 국군이 1951년 그때 1월 4일 날 다시 후퇴하잖아요. 그걸 일사후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6.25 때와 똑같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김일성이 쳐들어올 때
소련군하고 같이 쳐들어왔습니다. 6.25. 6.25가 주일날이었거든요. 주일날 새벽에. 그때 소련군과 북한 인민군이 우리 38선을 넘어서 쳐들어와서 6.25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는 중국 군대는 없었어요. 소련 군대하고 북한 그 인민군이었죠. 근데 지금 딱 그렇잖아요. 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군대하고 북한 군대가 싸우잖아요. 중국 군대는 아직 안 움직이죠. 그러다가 이제 유엔군하고 국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제 거의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그 지경이 되니까 중공군이 움직인 거죠. 20만 명, 중공군 20만 명.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와서 할 수 없이 유엔군과 이제 국군이 후퇴해서 내려왔죠. 그래갖고 계속 밀고 땡기고 지리한 공방전을 하다가 휴전하자 해가지고 지금 휴전선이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중국군이 가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군하고 북한 인민군하고 지금 러시아 군대가 좀 이렇게 하나가 돼갖고 하고, 아직 중국은 이렇게 옆에 떨떠름하고 있는 건데, 어떤 한반도의 상황이 나면은 반드시 중국 군대가 일어납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안보도 정신 차려야 되고 아주 위태로운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 아버님 그때 이제 1.4 때 밀려 내려오시는데 가족을 한 명도 못 데리고 오셨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아버지 혼자 내려오고 할머니, 아내, 7남매 한 명도 못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완전히 여기서 폐인같이, 저보다 몸집이 더 크고 그러신데 대꼬챙이같이 말라가지고 신경쇠약이 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죽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그냥 생명을 버티면서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반거지처럼 그렇게 사셨겠죠. 뭐 이 지방 저 지방에 가서 한 달씩 살고. 근데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친척 어른을 만나가지고 그 친척 어른이 이제 전쟁도 끝나서 휴전선이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됐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 새 출발을 해라. 그래갖고 이제 새 출발을 하라고 하도 권하니까 저쪽에 아내도 있고 가족이 다 있는데, 업되면 코 딸 때 다 있는데, 근데 여기서 다시 가정을 또 꾸린다는 게 이게. 그럼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버님이 강원도 철원에서 피난 내려온 한 여성을 만나가지고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재혼을 해서 살 바에는 서울에 살겠다. 그때는 전라도 쪽에 내려가 계셨다고 그러는데 남원 근처에.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충무로에 천막을 치고, 천막집, 천막 안에 방같이 하나 꾸미고 아무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천막 앞에다가 이렇게 물건 조금 몇 개 놓고 구멍가게 같이 천막 구멍가게를 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나이가 많이 어렸고 결혼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여성을 만나서 이제 재혼을 한 거죠. 그때는 뭐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 천막 그 집에서 제가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랑 가까운 곳이에요. 영락교회 근처죠. 아주 가까운 곳.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영락교회를 다닌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영락교회는 피난민들이 많이 모인 곳이니까 가서 고향 얘기 듣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영락교회 다니면서 거기서 구멍가게 하고 그러다가 저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영락교회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2년 지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제 동생을 또 하나 낳습니다. 제가 2살 때. 그 동생을 낳았는데 아침에 낳고 낮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그때 아기 낳다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 방 안에 피덩이, 아침에 나온 피덩이, 죽은 아내의 시신, 거기다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있고, 교회에다 연락하니까 영락교회에서 와서 어머니를 장례해 줬어요. 그 아기는 이거 어떡합니까? 피덩이. 근데 이제 그 근처에 우리 친척이 살았는데 그 댁에는 아기를 못 낳는. 그래서 와가지고 형님
우리 부부는 아기를 못 낳는 몸인데 이 아기 우리 주시면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아버지가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뭐 절망에 절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 아기를 그 집에 줬어요. 제 동생이 그 집에 갔어요.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크면서 맨날 와서 같이 노는 거죠. 저희 아버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제가 내 자식인데 이게 마음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제가 6살 됐을 때 그 구멍가게가 그래도 생각보다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저를 데리고 둘이 살고 있고 피덩이는 이제 그 집에 갔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연결을 해가지고 제 어머니가 저를 키워준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저를 보고 내가 얘를 잘 키워서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 어머니 기도와 헌신 덕분에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그 어머니는 저를 낳은 어머니 10배 이상으로 저를 사랑했고 기도했고 저 하나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12년 전에 92세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 어머니는 정말 뭐 공부도 한 것도 별로 없는 분인데도 기도 많이 하시고 능력도 있으셨고 그래서 섬지방에 저 한산도 통영 이런 데다 교회들도 세우시고 그리고 뭐 부흥 집회도 많이 인도하러 다니셨어요.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인도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그 3박 4일씩 집회 인도했는데 정말 신학교의 신자도 모르잖아요. 성경학교도 다녀본 적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부흥회를 인도했는지 거기서 은혜를 받은 분들이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목사가 여러 사람이 됐고 그 중에 목사 되신 분 한 분이 그분도 고향이 이북이어가지고 이북 교역자회 하면서 우리 영락교회에서 1년에 몇 번 이북 교역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오셔서 만나곤 했어요. 제가 요만했을 때 어머니가 그분을 집에 부르고 해가지고 이제 안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또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지금은 이 경기도에 상당히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런 하셨거든요. 이 복음의 씨앗이 또 이렇게 계속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또 이제 생기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어머니가 오셔서 저를 키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세 식구 아닙니까? 제가 6살 됐을 때 그 충무로를 떠나서 물레동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천막에서 장사하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아버님의 소원이 제대로 된 집에서 장사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래서 거기 천막에서 번 돈이 제법 돼갖고 여기 물레동 그 신도림역 밑에 거기 3층짜리 집을 산 거예요. 돈 벌었다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여기는 얼마나 외상 떼먹는 사람이 많은지 장사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그 약국에다 세주고 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식구가 밤낮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세 식구. 아버지 어머니 나이가 많고 여러분 제가 군대 현역을 안 가고 이게 건강한데도 6개월짜리 방위를 했습니다. 요새는 방위 제도가 없는데 6개월짜리 방위는 뭐냐 하면은 양쪽 부모님이 다 60세가 넘은 외아들은 군대를 현역을 안 가고 방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위 180일을 저 보람의 공원이 지금은 공원이지만 옛날엔 공군사관학교였거든요. 공군사관학교에서 제가 방위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은가? 애들이 다 할머니냐 할아버지냐 그러지 너네 아빠냐 이렇게 물어보질 않았어요. 워낙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리고 밤낮 3명, 4명도 없고 매일 3명이에요. 그 셋이서 이렇게 동그란 밥상, 그 다리 그거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거기다가 된장찌개 뭐 이렇게 올려놓고는 밥 먹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허리에서 난 자식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밥 굶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저는 그걸 어렸을 때 몰랐어요. 왜 저걸 우리한테 안 시키는지. 근데 아버지가 식기도는 안 시키는데 딴 데선 기도를 많이 시켰습니다. 아버지가 구역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교회 장로로
그럼 옛날에는 구역 예배가 막 20명, 30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방 안에 가득히 막 겹겹이 앉아갖고 하던 때니까. 근데 아버지가 저를 초등학생일 때 오늘은 네가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른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은 데서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달랑 셋이서 밥 먹을 땐 기도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걸 처음엔 철없을 땐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어른이 돼가지고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구역 예배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내 허리에서 난 자식들을 위한 기도는 저는 못하는 거죠. 저는 그저 네가 식기도 해라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도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끝나지. 그럼 왜 어머니한테도 안 시켰을까? 그 아버지 허리에서 난 자식들은 어머니가 난 게 아니니까. 그 기도를 진실하게 간절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아버지뿐인 거예요. 북한에 있는 7명의 형들과 누나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피덩이로 갔던 동생 하나 있잖아요. 피덩이로 남의 집에 간 동생. 근데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그 동생은 이제 그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그걸 다 얘기하려면은 오늘 집에 못 가시는데 그래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그 동생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 서울 강북 쪽에 우리 교단의 어느 큰 교회 장로가 돼 있는데 그 재수도 신실하고 그러니까 그 재수는 우리 동생이 나는 가족도 없고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나 혼자입니다. 그런 줄 알고 시집 왔는데 와보니까 부모님도 있고 시아주버니는 목사고 이렇게 만난 거죠. 근데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걔가 나타났을 때는요 장가도 들었고 아들 둘 떡두꺼비 같은 아들 둘 낳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와서 엎드려서 인사했어요. 걔가 이제 그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는 그 대학 4학년 졸업하기 조금 전이었어요. 걔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돼서 그래서 이제 장례를 하는 과정에 그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연구차 타고 내려오는 날 제 옆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해줬습니다. 지금 묻고 내려오는 어머니는 너희 친어머니가 아니시고 저 앞에 계신 분이 너와 나의 친아버지시고 그리고 벌써 돌아가신 너희 아버님도 네 친아버지는 아니시고 널 낳은 어머니, 나를 낳은 어머니는 너 낳고 돌아가셨다 그날. 지금은 그 동생 내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걔네가 다 상복 입고 와서 상주 노릇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부산에 목회하던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독생자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은 누구냐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또 장로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 은퇴할 때 받았던 그 교회에서 해준 반지를 제 동생에게 줬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젖도 먹여본 적도 없고 베네 쪼고리 입혀준 적도 없고 그날로 보냈으니까 아버지가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 반지는 이건 네 거다. 그래도 아버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해주셨지. 그게 뭐냐 하면은 그냥 기도만 하면은 내 허리에서 난 자식들 그 기도가 너한테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 동생이 아주 착실하게 잘 성장하고 또 미국 가서 공부해서 박사도 되고 또 우리나라 최고의 그 연구기관에서 책임 연구원도 하고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실한 장로가 됐고 애들도 다 착실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휴대폰도 없이 살았던 애들이고 좀 특별하게 잘 키웠어요. 그 가족들 만나면 마음이 참 기뻐요. 저는 그 우리 동생 가족을 보면은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은 아버지 기도가 생각나요. 내 허리에서 난 자식들 위한 그 기도. 아버지가 몇십 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드리던 그 기도, 평생 드린 그 기도가 뭐라고 생각되느냐 하면
이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그 아기를 낳아서 남의 집에 보내면서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계속 하나님 앞에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동생을 다 키워서 믿음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그게 우리를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 갈대 상자를 띄워놓고 있으면은 우리는 여기 이만치 있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니까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좀 설레요. 왜냐하면 제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영락교회에서 그렇게 다니다가 6살까지 다니다가 아버님이 이제 영등포열로 이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1년은 영락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교통이 너무 불편하니까 요 가까운 데로 옮기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또 전도사님이 잘 아는 분이 돼가지고 하도 와서 교회를 옮기라고 그래갖고 옮긴 데가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도림교회. 도림교회를 제가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다니고 아버지는 거기 장로, 어머니는 권사가 돼서 은퇴하시고 제가 이제 신대원 들어가면서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 교회를 떠나게 됐고 도림교회가 지금은 큰 교회로 많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런 거죠. 그러면서 지난 세월들을 가만히 보는 거죠. 거기 있다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일 먼저 오라는 교회 제가 전도사 가겠습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고 그냥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지요. 그랬더니 서울역 앞에 있는 어느 교회가 저를 어린이 부서 전도사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 가서 거기서 어린이 파트, 뭐 청년들, 뭐 거기서 전임 전도사, 부목사, 거기서 장가도 들고 애도 둘 낳고 8년을 8년을 거의 계속 있어. 옮겨 다니지 않고 그냥 계속 있으면서 또 계속 기도했어요. 어디서 오라고 하든지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습니다. 저는 한 45살쯤 되면 담임 목사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32밖에 안 됐는데 저 부산 영도라는 섬에 있는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해가지고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제일 먼 데로 보내셨는지, 나는 당연히 서울 안에서 살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는데 한 서너 달 버티다가 저희 아버님의 호된 꾸지람을 듣고, 저희 아버님은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목회를 관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수년 동안을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됐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지 않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냐.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바로 순종했어야 되는, 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버티는 거다. 그렇게 할 바에는 목회를 관둬라. 그래서 늙은 아버지 걱정이 돼서 두 분은 여기 계시고 우리만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너 목사 된 날 우리 두 사람은, 하나님 이제 우리 집에 아들은 없고 주의 종만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너는 우리 늙은 부모 핑계 대지 말고 가라.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 가니까 우리 동생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래서 부산의 그 영도 섬에 가서 그 교회에서 27년 11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거기서 원로 목사가 되는 거죠. 제가 그냥 거기서 뭐 할 거 다 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몇 년 더 하다 이제 조기 은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찾아오셔서 영락교회 오라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태어난 교회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또 그것도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태어난 교회로 또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가슴이 설레네 하면요, 앞으로도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될는지. 이제 몇 년 있으면 은퇴하겠죠. 은퇴하면 그 다음에는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은퇴해도 끝나지 않아요.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뭘 또 어떻게 하실는지 계속 지켜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구로동교회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여러분은 기대하는 믿음으로 기도 드리시면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이 있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어제 드린 말씀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야,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하구나, 할렐루야 찬송하는 그런 감격적인 신앙생활 모두가 다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부르시는 그날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